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BT 하는 성경 말씀 훈련을 하는 중에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 과정은 특별한 내용으로 함께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 하면 어떠한 날을 의미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오늘 금요일이 원래 유대인 원력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요. 오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까지를 이렇게 우리 개념에는 1박 2일인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껴서 안식일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월절이 뭐냐? 첫 번째, 6월절이 뭘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 아시죠? 메뚜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도 나오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파이널이 뭐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죠.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문이 들어가 있는 문 여는 집의 문 틀 있죠.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러면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그러한 집은 가서 그 집의 첫째 되는 아이를 다 죽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복하고 내놓게 된 건 거죠. 여기서 문설주 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저승사자가 꼭 문설주의 피를 봐야만 넘어간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승사자 정도 되면 이제 저승사자가 우리 표현입니다. 성경엔 그런 표현 없어요. 오해가 있을까봐. 우리 한국식의 이해로 죽음을 관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러한 문설주 피를 꼭 봐야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까요? 영적인 존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음의 천사는 이 문설주의 피를 보지 않고도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문설주에다가 이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결단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결단을 요구를 하면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살아남았다라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이집트의 거민과 주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6월절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늠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종과 인종을 가늠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모세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안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를 잃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안 바르는 거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아닌 것으로 간음을 치셨고, 이 순종에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하는 게 어디다? 유월절입니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유월절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그 절기에 예수의 십자가형이 이 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양피 대신 예수 피를 바르게 된 겁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피도 똑같은 결과를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우리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단하는 자만 십자가형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종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차적인 질문이 또 따라 나올 수가 있죠.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한가? 우리 하길교회 많은 성도들은 기본적인 구원에 관련된 이 논쟁에서 수차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이라는 개념, 여기가 영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생의 선, 영생, 그리고 여기를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의 개념 안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범죄했죠. 범죄에서 이쪽으로 인간이 내려왔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변수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고 자기의 자녀로 교제를 하고 이뻐해 줬는데,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든 이쪽 영생 공간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뭐냐? 이 영생에 오지 못하는 절대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배로 대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죄의 문제를 소거시킨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예배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그러한 고백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꼭 가곤 했습니다. 왜냐? 내 죄가 사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는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건 겁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배를 통해서 죄를 씻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단순한 예배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죄가 많아져요. 근데 두 번째가 더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간이 의미 없어해요.
성실성을 상실한다고요. 아무리 예배를 줘도요. 예배 안에 성실성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는 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붙여놔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백방이 무효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죄가 많아진 상황, 그리고 인간들이 예배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많아진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신인 신 예수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위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건, 죄가 많아지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갖지 않으려는 것을 결국 예수님이 맡아서 하시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가 많아져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신적인 예수님만 가능해요. 근데 이 해결의 방식이 뭐냐? 처음에 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봉헌이었어요. 봉헌이 뭐였냐? 소, 양, 염소를 데리고 와서 소, 양, 염소를 가지고 온 자가 그 자기가 가지고 온 동물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자기 죄가 내 소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소를 칼로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죠. 이 프레임에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문설주 피, 양을 잡아서 인간이 대신 구원받는 그 프레임에 예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서 예수가 영생으로 다시 인도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생이 어디에서 있었냐? 여기에서 있었죠. 영생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가 영생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생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일어나게끔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된 게 구약에 있는 순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 똑같은 유월절 날에 양을 잡는 날에 예수가 우연의 일치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연이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우연이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의 일치로 유월절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것 자체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유월절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떠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 이제 끝난다. 거의 다 끝나간다. 참을만 하다. 이러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연기를 한 거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으로서 제물로서 느끼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달려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뱉으신 말을 성경에 있는 기록을 다 모아보면 7마디를 하셨다라고 기독교 전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가상,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음을 던지시면서 뱉으신 말을 가상 7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상칠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총 7마디가 있는데 이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전에 9시부터 12시,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가 1, 2, 3번으로 추정을 하고요. 성경에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여기서 3시까지를 4번으로 봅니다. 그리고 3시 이후에를 5번, 6번, 7번으로 봅니다. 3시 이후인 겁니다. 오전부터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시간은 우리랑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오전 9시부터 정오, 그 다음에 3시까지, 그 다음에 3시 이후에 새 말씀 이거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후 3시에 가장 힘드셨던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다섯 번째, 3시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성금요일 가상칠언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검정색 옷으로 성금요일의 예배를 준비하게끔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 예전 그다음에 교회 성금요일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은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금요일만큼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절이 됐을 때는 내가 가장 예쁜 옷,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교회 오고는 합니다. 이게 목사님 꼭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분위기인 건 거죠. 의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 전통에서 성금요일을 지켜오곤 했습니다. 오늘은요, 생각하기가 이 가상칠언을 여러분이 카톡에다가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눔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한번 내가 직접 생각해 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에 이 가상칠언에 해당되는 내용을 올려보시고요. 아마 오늘 이미지로 PPT 자료로 여러분들께 이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7장 이 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있었던 장면을 기록한 세 장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세 장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본문의 절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하기는 뭐냐? 전 목원이 가상칠언을 카톡에 올려보자 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금요일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